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 띄워주는 문구도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해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세 분 이상씩 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년도 신정, 구정 두 번의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설 명절을 맞아서 올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영육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하시는 일들 잘 되는 형통의 복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광고 드린 것처럼 교단의 선교부 대표들과 또 사회봉사부 대표들과 함께 튀르키예 지진 재난 그 지역 함께 방문하고 어제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다녀오도록 기도해 주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공항에서 이스탄불까지 직항을 타는데 12시간이더라고요. 가서 저녁에 잠시 눈을 붙인 다음에 새벽 이른 시간에 다시 국내 비행기를 2시간 타고 가서 5시간을 버스 타고 가서는 작년 저희가 갔을 때가 꼭 지진 피해 일주기 날이었어요. 튀르키예 지진 지역 중에 가장 지진 피해가 심했던 안디옥, 성경에 나타난 그 안디옥 지역에 가서 지진 피해 상황들을 둘러보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여전히 섬기고 있는 선교사들을 살펴서 그들의 상황도 살피고, 또 현지 지도자들을 만나서 지금 그 구제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살피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그 일을 맡아서 최고 책임자로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 거기 이슬람 국가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기 전 2-3년 동안 놀라운 부흥을 주셨습니다. 교회에. 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2-3년 동안 많은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도 왜 갑자기 이슬람 국가인 이 튀르키예는 옛날 말로 터키예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게 하시는지 자기네들도 궁금했대요. 근데 지진이 터지고 나자 지진이 일어난 곳곳에 그 지도자들이 다 가서 저들을 수개월 동안 섬길 수 있게 하시더라 라고 하는 사실에 교회 지도자들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피해가 국가에서 발표하기는 5만 명이 사망인데요, 현지에 가서 들었더니 52만 명 이상이 죽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32만 채 이상의 집이 무너졌습니다. 5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진 곳이 엄청 많아요. 그렇다면 한 집에서 한 사람만 죽어도 30만이 넘는 숫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신임도 때문에 발표를 줄인답니다. 아무튼 그런 엄청난 피해가 입었으니 국가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을 다 돌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원이 되었지만 국가에서는 5만 명 사망 피해 정도로 발표했으니 이게 전체를 돌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슬림들이 와서 초기에는 뭐 하는 흉내를 내다가 그냥 물러났어요. 그리고는 교회만이, 여러분
튀르키예의 전역의 교회 수가 150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와서 수개월 동안 전 세계적으로 교회들이 보내준 구호 물자들 나누고 구호금을 가지고 저들에게 텐트와 컨테이너 집을 지어주는 일들을 수개월 동안 돌보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서 진행되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TV에서 그 보도가 나오는데 거기 피해받았던 사람들 중에 간증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저도 이제 그 보도를 보았는데요. 진짜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인 것 같다. 공식적인 TV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나와서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정 자체가 강행군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번 지진을 겪고 지나면서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지진 전에 교회의 부흥과 지진 이후의 교회의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맨 처음에는 텐트가 주어졌고요, 임시거주지로. 그 다음에 컨테이너 집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원한 컨테이너 집 마을을 가봤는데요, 수백 채가 그냥 쫙 지어져 있어요. 튀르키예 국가에서 만든 컨테이너 집은 비가 많이 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두 개의 마을이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에서 지어준 튀르키예 컨테이너 마을이 있고요, 거기 갔더니 한국 튀르키예 우정의 마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교청, 한국교회협의회 전체들이 힘을 모아서 세워준 마을이 있기도 해요. 근데 그 집들은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비도 안 새도록 잘 조치가 됐고요, 냉온방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갔을 때 이스탄불에서 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검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디옥에서 이제 이스탄불로 차를 타고 가는 중에 검문을 받는데 한국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신분증 보지도 않고 그냥 패스해요. 우리 형제의 나라라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그리고 지진 났을 때 한국이 제일 잘 도왔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복구되는 것은 앞으로도 10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요, 국가에서도 교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지원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래서 아직까지 일상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고통받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속히 그곳에 일상의 회복이 있도록 우리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는지,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다 하는 소식 듣고, 또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시간들이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이어서 사실 피곤한 줄 모르고 은혜 안에서 잘 다녀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튀르키예를 다녀오면서 유독 튀르키예 지진이 일어난 여러 지역 중에 유독 관심, 집중된 한 도시가 있습니다.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에르진의 시장 얼굴을 하나 보여주고 싶은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글을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어떤 식으로든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 어떤 형태의 불법 건축에도 눈 감지 않았으며 누군가 감시를 피해 불법 건축물을 짓다가 적발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규정해 놓았다. 여러분, 이 에르진이라고 하는 도시가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도시가 된 것은요, 지진의 진앙지로부터 그렇게 멀지도 않은 도시예요. 근데 이 도시에는 무너진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때문이에요. 여기 지금 쓰여진 글귀처럼 이 에르진의 시장은 이름이 좀 길어요. 읽기도 어려운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웨 캐슈엘 마셜루라고 하는 시장인데요, 1999년도에 트리키예에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걸 원래 또 지진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1999년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로 국가적으로 내진 설계가 들어간 건축물을 해야 된다는 법으로 새롭게 정했어요. 근데 이 시장만큼은 자기 도시, 에르진 도시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새롭게 제정한 내진 설계가 이루어진 건축물만 허가를 한 거예요. 수없이 많은 32만 채가 무너졌다니까요. 그렇게 제가 갔던 안디옥이라는 도시는요, 80%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가 없어진 거죠. 그런 와중에도 에르진이라는 도시는 피해받은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해서 오늘 설교는 출애굽기 강해를 잠시 쉬고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이 시장이요, 평상시 그 지진이 일어나기 전엔 온갖 비난과 조롱을 당했어요. 이런 조롱이에요. 당신만 이 나라의 정직한 사람인가? 이게 칭찬이 아니라 비난이요, 조롱거리였다고요. 그러나 이 시장, 자기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정해진 법대로 건축물을 허가하며 지나던 그 굴하지 않았던 그의 신념이 도시 전체를 살려내는 에르진 도시의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법을, 그 원칙을 철저히 지켰더니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비참하고 무서운 무너짐이 있었는데 여기는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인생집을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생집을 지어야 무너지지 않는 인생집을 지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24절부터 27절 이어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인생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너지지 않는 지혜롭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인생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건축자들의 그 진가가 언제 나타날까요?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좋을 때, 형통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여러분 그럴 때는 인생 건축자의 진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러나 본문의 말씀의 표현처럼 창수가 날 때, 비바람이 몰아칠 때, 지진이 일어날 때, 그때 진짜 그는 그의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짓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터키의 지진이 강진이었어요. 발표는 7.5였지만 실제로 가까이서 느끼는 사람들의 느낌은 8이 넘었다고 합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여러분, 새벽 4시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졸지에 지진이 일어났고 건물들이 무너졌고 사람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르진만큼은 무너짐이 없었다는,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똑같은 강진이 있었건만 에르진의 사람들만큼은 안전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혜로운 인생집을 짓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인생집을 짓는 사람에게나 사실 똑같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인생이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환난을,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고난과 환난이 오는 것은 똑같은데,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인생은 무너지는 인생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지는 인생이 되는가 하면, 어떤 인생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튼실한 인생집을 짓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나 환난을 똑같이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똑같이 겪습니다. 질병을 만나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네? 무너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인생집을 견고하게 세워가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서 날까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기초가 그 차이라고. 기초가 그 차이라고. 2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무너지지 않는 인생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기초는 어디라고요? 반석이요. 여기서 반석은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에요. 시편 18편 31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우리의 인생집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기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내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인생집을 짓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62편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집, 지혜롭게 인생집을 짓는 사람, 지진이 와도 무너지지 않은 인생집을 짓는 그 인생,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인데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그분을 반석 삼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인생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시련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도 고난을, 어려움을 똑같이 만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했을 때는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어려움을 겪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기하게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반석 삼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더라면, 아니 오히려 어려움이 왔을 그때 하나님을 반석 삼고 살아가는 그 인생들은요, 오히려 더 든든해집니다. 견고해집니다. 성숙되어집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반석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강건해지고 든든해지고 견고해진다니까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근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력을 공급받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공급을 받으며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과 능력의 근원 되신 그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반석 삼고 그분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의 공급을 받으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해지고 튼실해지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반석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여러분,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지어 인생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근데 반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집을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이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분명히 말씀은 듣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지 행하지 않는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모래 위에 인생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다 말씀을 듣는다는 데는 동일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예?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듣기만 해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여러분 성경에서는 또 달리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 말씀은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요. 그렇게 불법을 행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오늘 본문의 앞선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름대로 인생집을 짓는다고 애를 썼는데, 예? 몸부림치며 인생집을 지어 왔는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불법 건축물이라 하신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건축물을, 어떤 인생집을 짓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건축, 그런 인생집을 짓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 진짜인가를 가름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뭐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하는 것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듣고 행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참된 믿음인가, 나는 지금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에 있는 것. 그런데 이제 문제는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쉬운가 말이에요. 네? 듣는 건 쉬운데 듣고 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됐죠?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온갖 은혜들을 누리며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타락한 이후로 타락한 속성이 뭐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내가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이 죄성을 가지게 된 이후로는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진 것이 됐다고요. 트리키의 사람들 보세요. 1999년 대지진이 일어난 이후로 변경된 내진 설계로 이루어진 건축법이 분명히 제시되었건만, 근데 집을 그 법대로 안 짓고 옛날에 짓듯이 그냥 쉽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지었다가, 여러분, 정부에서 발표된 재산상 피해는 35조예요. 그보다 더 끔찍한 건 50만 이상이 죽어버렸잖아요. 모든 도시들마다 새롭게 제정된 그 법을 따라서 건축을 했다면 그런 피해, 그 엄청난 그 큰 피해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에르젠 도시처럼.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제시된 법대로 그렇게만 했다면 그런 큰 피해를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인데, 분명한 법의 근거가 제시된 법이 있었건만, 그러면 괜찮다라고 안전이 보장되는 준비된 법이 있었건만 그대로 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에르젠 도시는 시장이 그렇게 신실하게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스럽게 법을 지켜가며 건축을 허가했더니 도시 전체가 살아난 거예요. 요즘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의
절대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이 다 진리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면 다 그게 다 옳은 줄 알고 다 그렇게 쫓아가고 그 뒤를 따라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기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마지막 때가 되어 가면 갈수록 시대는 좀 더 악화되어질 것인데,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절대 진리의 말씀,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를 열고 마음을 다하여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들려진 말씀을 행하려고 몸부림쳐야 돼. 우리의 반석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일에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아니하는 인생집, 견고하고 튼실한 인생집을 짓게 하시는 예수님이 제시한 프로젝트의 기준은 아주 분명합니다.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것. 이 기준이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 기준을 놓치고 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집을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듣고 말씀 지켜 행하는 일에 힘을 다하여,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성령님으로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무너지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인생집을 짓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정도 있고 설 구정도 있어서 참 좋아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서 꼭 24년도 올 한 해의 시간, 그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집 지으리라 다짐하시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리라 결단하시고,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결단하고 행해야 될 것은 예배 생활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올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두 번째, 성도들께서 함께 모여서, 지체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앞에서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는 순모임에 최선을 다하십시다. 순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들을 누리고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만 들어서는 듣고 끝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경험들이 많다고요. 그러나 순모임에서 같이 모여서 말씀 앞에서 삶을 나누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신년을 시작하면서 맥체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올해는 꼭 성경 일독 이상은 하리라 그렇게 다짐했건만 한 달여 시간 보내면서 놓쳐버린 분들도 꽤 있지 않겠습니까? 설명절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생각하시고 올해 꼭 성경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다짐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방식이에요. 꼭 24년도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하는 시기이지만 우리 모두가 말씀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면 우리의 반석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집을 안전하게 튼튼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고 믿으시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듣고 그 말씀을 행하며 살면서 24년의 우리의 인생집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집이 견고하고 튼실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복된 인생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구원주 되신 예수님을,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반석으로 삼고 인생집을 지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반석 삼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 듣고 행하여 무너지지 않는 인생집 건축하는 지혜로운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인생, 창법의 기준만 잘 지켜도 무너지지 않는 도시를 기적과 같은 역사, 하나님이여 우리의 인생집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여 24년도 우리의 생애를 살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우리의 인생집 얼마나 아름답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말씀 그렇게 해서 은혜를 보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얼마나 심히 무너지고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인생, 이 삶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무너지지 않는 인생집을 지어가는 지금에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인생집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인생집, 영원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상급이 되어질 인생집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처럼 지진으로 말미암아 심히 무너짐이 심했던 현장이었지만, 그러나 세상 법만 잘 지켜도 기적처럼 에르진의 도시는 안전하게 살아남았던 사례를 보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기만 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의 인생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고 견실한 집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시간들, 그 수고와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집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4년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 이 마지막 시대,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어떻게 하든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 붙들고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말씀을 행하는 자들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힘입어 힘써 살았고, 우리의 생애의 모든 삶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되어지는 축복의 인생집 지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그렇게 주의 말씀에 행함에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며 찬송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에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 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 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든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주의 발자취를 따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믿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기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덧입어 살면서 말씀을 듣는 대로 행하는 자로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살았던 모든 삶의 시간과 삶의 수고로움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집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의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